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준비 찬양을 시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위에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우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묵다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91장, 391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제 예배에서 주님 종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현재 각 기관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는 내일부터, 주일학교는 내일 모레부터 수련회인데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니엘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앞뒤 옆 사람 우리 축복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죠? 그죠? 네, 아유, 옆에 지체만 봐도 그죠? 벌써 은혜를 다 받으셨네요. 그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죠? 할렐루야입니다. 아, 날이 진짜 덥죠? 그죠?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네, 예배의 자리가 이제 이렇게 좋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43편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42편 말씀 고라 자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기억나세요? 고라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 고라 파덕 생각날 것 같긴 한데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시편 42편하고 43편을 하나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학자들 중에서 구조적인 부분도 담기도 했고 이제 고라 자손이 쓴 시인 부분도 닮았고 그래서 탄식하고 후렴, 탄식하고 후렴 이 패턴이 닮아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2편 5절과 11절의 후렴구가 이제 43편 5절에도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2편 말씀을 1절 1행 2행 시니까 1행 2행 그리고 이제 3연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편 43편을 이제 총 3개의 연 중에 세 번째 연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연에 해당되는 내용이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1편의 표제어에는 저자가 이제 고라 자손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일하게 이제 고라 자손인 건데 고라 자손은 지난주에 설명했죠. 뭐 하나 망했어요?
반역하다가 그렇죠. 반역한 이유가 뭡니까?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우리 다 같이 레위 자손 아니냐? 레이지파 아니냐? 이거예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고라 자손들이 한 일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 우리 교회에서 힘든 일이 뭡니까? 교회 봉사 중에 힘든 봉사 유형이 뭐예요? 주방, 식사 준비, 설거지, 주방, 또 청소, 이거겠죠? 차량도 힘들지만 그걸 막 엄청 힘들다고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에 우리 교회는 주방과 청소를 다 누가 했어요? 여전도회가 다 했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90% 넘는 교회가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사랑교회는 굉장히 선도적인 교회니까, 굉장히 발전하는 교회니까 아주 앞장서는 개혁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제외한 전교인 청소, 주일학교 학생부를 제외한 전교인 식당 봉사, 이런 교회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변 교회 다니시는 분 물어보세요. 이게 물론 힘들겠다, 니네 고생하겠다, 니네 청년도 힘들겠다 하시겠지만 마음 한켠에 그들도 다 이렇게 발전된 형태를 가진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나 놀랄 거야.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잡설을 얘기하면 지휘사님이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저한테 이걸 등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고 써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로그인을 해줬어요.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휘사님.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도 안녕, 유지인님 오셨네요, 이렇게 해요. 그 순간은 제가 유지인 거죠, 그죠? 하는데 이제 또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있고 또 이제 향후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도움을 주는 AI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교회 사정과 어쨌든 제 논문도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 철학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미 우리 교회 잘하고 있다고 기기가 인정해줬어, AI. 할렐루야. AI가 이제 이미 너무 잘하고 있대. 이미 너무 잘하고 있대. 진짜예요.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잘하고 있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솔직한 사람이니까. 예배도 수요 예배 금요 말이에요. 개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된대. 오는 사람만 오게끔. 예배가 너무 많대. 무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을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만큼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건데, 고려자손들이 이제 얘네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성전에서도 짐 나르고 무거운 거 나르고 몸개그를 자꾸 작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걸 시켰어요. 맨날 주방봉사만 시키고 고라자손들은 맨날 힘든 것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네는 맨날 그냥 멋있는 것만 하고 좋은 것만 하고 왜 우리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보세요. 목마르다고 불평한 것도 우리 이해는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진 않아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당은 안 돼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오직 답답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겠어요. 하나님 안 만나주시고 말이 없으니까. 그 마음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될 수 없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죠. 지체들의 연약함도 우리가 사람적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렇게 사람으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이제 아닌 건 아닌 걸로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리면 잘 수도 있지, 사람인데 라고 해서 하는 게 어쨌든 인간적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졸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라고 했을 때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안 받으셨을 거예요.
안 받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흠없는 예배를 받으시니까. 더 확장하면 뭐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이런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1000번의 예배 얼마나 드렸을까? 뭐 한 10,000번을 줬다고 해보세요. 근데 딴 생각 빠져, 뭐 그쵸? 이거 손병호 게임인가요? 뭐, 딴 생각 빠져, 존 거 빠져, 뭐 그 지각하는 거, 지각도 안 받아요. 제가 볼 때 온전하지 않아서 지각 빠져 이렇게 다 빠지면은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받으셨을 만한 예배가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튼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그렇게 고라자손이 멸절을 당했는데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집안은 멸문지가 당했어요. 대부분 죽었는데 몇몇을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나오는 고라 자손들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허드렛 일이라도 잘 감당하다 보니까 다윗 시대 때 가니까 어떤 기회가 주어져요? 찬양하는 자들로 가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거기서도 열심히 섬기는 거죠. 열심히 섬기니까 거기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되기도 하고 리더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쟁에서 앞에 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역사를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라자손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아무리 내가 망해도 뭐를 잘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적으로 바로 서면 역전의 기회가 있다. 역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어딜까요? 성도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딱 그거 딱 나올 텐데 어디죠? 몇 편? 시편? 23편 그죠? 이게 부동의 1이래요. 부동의 1. 2위가 근데 오늘 말씀인 거예요. 시편, 42편, 43편 이렇게 세트를 하고 있으니까 요게 2위라고 하더라고요. 42편 내용도 많지만 43편 뭐 앞에는 좀 그렇지만 여기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쩌요? 그래서 불안한 것. 이 말씀이죠.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나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그냥 누가 봐도 너무 좋고 들어도 너무 좋고 말자로 걸어도 좋고 너무 좋은 말씀이죠 사실은. 근데 이 말씀 시편 42편 43편 말씀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기 때문에 막 그 안에서 나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 이게 이제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침체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고 겪어야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사춘기를 지나가듯이 영적 침체는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올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씀 선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향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죠. 나를 위한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부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원인과 치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원인과 치유. 무슨 말이냐? 영적 침체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분석해서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 우리 아우니치 가셨던 분들이 방문했던 앞에서 사진만 찍었겠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하실 때 이 내용이에요. 갑자기 장면이 떠오르죠? 갑자기 거기 설교하실 때 내용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이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자신에게 말해라.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는 결국에 낙심의 소리고 불안의 소리고 초조의 소리고 나를 절망으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안 될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늦은 것 같아.
남들은 막 다 잘하는 건데 난 뒤처진 것 같아. 사실 안에서 올라온 소리는 그다지 긍정적인 게 별로 안 올라와요.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사실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누구야? 이름 불러보세요. 누구야? 어찌하여 낙심해? 어찌하여 불안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걸 스스로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나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나예요, 나. 주님, 엄마가 너를 더 잘 알아, 너가 너를 더 잘 알아. 그치, 스스로예요. 우리 사실은 내가 보이고 싶은 부분만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다 보이지 않아도 들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이제 난 이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걸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나와 내 진짜 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간격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해주고 누군가가 상담해주고 뭐 말씀을 통해 듣고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내가 보여진 나의 외형적 부분에 대한 누군가의 피드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내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다 포장된 얘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가지고 우리 몸 상태를 아는 것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어느 때 보면 의사 선생님보다 누가 나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뭐 이렇게 뭐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요거 때문이고 이런 경우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들도 그냥 몇 개 때려 잡는 거예요. 뭐 증상 뭐라고 하면 그냥 뭐일 것이다. 대충 나이대 봐가지고 몇 살 이하 때는 뭐 큰 문제 없으니까 사실 경우가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보통 뭐 있죠. 감기, 배탈 뭐 몇 개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먹었어요 하면서 거기서 좀 갈라내고. 그 정도는 사실 동네 의원들은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만 공부하면 그만큼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해 희망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비관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사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잘될 걸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자꾸 그게 실행될 수 있게 실행키를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잘 느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 느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뭔가 감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파스칼의 방세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누구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인이 있고 결혼하고 뭘 하건 간에 가족이 있건 간에 그래도 외롭다. 그래도 공허하다. 그렇죠? 김태희 있어요. 그죠? 중년의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죠? 민지는 모르는 사라는 모르는 그죠? 외로움이 있죠. 민지도 외로워요? 사라는 안 외로운 것 같은데 사라는 좋아요? 20살이 제일 좋을 때죠. 그런 거예요. 이 고유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 막 술을 마셔. 술 마시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하고 놀고 재밌고 좋지.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1, 2년이지. 계속 그 좋고 즐거움 유지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처음엔 어떻게 돼요? 술이 향을 늘리거나 더 독한 술로 가겠지. 그럼 가죠. 그렇게 쭉 가죠. 그래도 만족함이 왜냐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쾌락적인 건 무조건 더 와야지 기쁘지 동일하게 되면 자극이 없어요. 더해지는 게 없어요. 그럼 더 세다 보면 도저히 이 알코올로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디를 끼웃거려요? 그다음부터 어디를 끼웃거려요?
클럽 가면 뭐가 많아요? 요즘에 진짜로 아니죠?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가는 애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라 이걸로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동성애들 많이 있지만 동성애가 진짜 무슨 유전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성 간에 그걸로 만족을 이미 끝을 봤기 때문에 또 다른 더 자극을 찾기 위해 동성애로 가는. 그래서 양성애자가 많다고 말하잖아요. 양성애자는 진짜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죠. 그죠? 양성애자가 어딨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양성애자 아닙니까? 그죠? 그게 결국에 뭐예요? 더 큰 쾌락, 더 막 자극적인 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뭐야? 무슨 책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개미를 쓴 그 작가가 쓴 책이었던 것 같은데 자극을 이제 뇌에서 자극을 너무 받다 보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자극으로 가면 뭐 그런 내용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복상사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죽은 케이스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뇌에 관련된 책이었나 그랬던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아무튼 자극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쾌락으로는 내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루마니아에 그 리처드 웸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14년간 공산 정권 안에서 감옥 생활을 했대요.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이제 그 안에서의 내적 갈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1, 2년 기도했겠죠. 근데 그래도 변화가 없어. 나아짐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이제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들, 나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있었겠죠. 근데 끊임없이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말씀 선포했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씀 선포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이 아니니까 나에게 자꾸 이제 설교를 한 거죠.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4년 뒤에 나와가지고 이제 책을 출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 정리한 거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의심과 싸움 없이는 결코 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마다 다른 곳으로 도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도피하지 말고 우리 시편 43편 5절 말씀처럼 이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 특히 공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적 예배인 거죠. 시인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억울함. 사법적인 불이익.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악이 만연한데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런 거겠죠. 시편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판단식.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두 가지라고 했죠.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근데 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사실 구선 정권에 있을 때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을 거고, 그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아주 썩 마음에 드는 정치가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다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이제 불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내가 뭔가 원수를 해결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니까 불의함이 더하고 답답할수록 주님께 나와야 돼요. 역설이 역설. 보세요.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혹은 세상의 악함 때문에 이걸 방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침체를 겪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악이 더 큰 악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리화하긴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슬럼프에 빠졌어요. 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 뭐 몇 달 쉬었다가 나와. 그래 안식년도 필요하지. 1년 쉬었다 나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정답은 뭐예요? 그죠? 좀 거센 표현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하고 나와? 그죠? 뭐하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냥 나와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 쉬어서 회복되는 것도 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가장 베스트는 뭐예요? 나오면서 회복하는 거. 나오면서 회복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제가 저도 상담을 이리저리 많이 해봤지만 어떤 다툼과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조언하는 게 뭐냐면 링 위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 모든 싸움은 링 위에서 해라. 링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건 그 싸움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른 장르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싸워. 어떻게 그럴 수가 싸워. 치고 막 싸워. 근데 링에서 내려오는 건 뭐야? 헤어지는 거야. 근데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지속돼도 언젠가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헤어지자는 말은 몇 번 해야 돼? 한 번 해야 돼. 한 번도 안 하면 가장 좋은 거겠고, 그죠? 꼭 해야 된다면 몇 번? 한 번 해야 돼. 그걸 한 번 하면 이제 보통 다 지키지, 남자들은. 보통 지켜요. 다시 안 만나. 그러니까 링에서 내려오는 걸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링 위에서 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내가 힘듦이 있고 있으면 어쨌든 그게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뭐든지 간에 그 링 위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걸 담당자랑 얘기를 한다거나 그 사람과 푼다거나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나 그냥 교회 나갈래.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러시 나가버리면 그게 문제 해결이 오히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4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공적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영혼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 우선순위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자녀 교육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청년의 때에는 돈을 많이 버는 거, 더 좋은 직장 가는 거, 이런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열심히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걸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예배가 가벼워지고 예배를 도외시하고 예배를 저버리는 쪽으로 가면 그건 어떤 길이에요? 패망의 길인 거예요. 패망의 길.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어도 예배를 붙잡고 나아가고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를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 슬럼프 오는데 나 그냥 권태기 빠진 것 같은데 신앙에 있어서 난 좀 그런데 그거를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그게 괴물이 돼요. 그런 건 없어. 성경에 언제 권태기 때는 3주 쉬도록 해라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매너리즘 같은 소리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주님 앞에 매너리즘이 있어. 우리 날마다 새로운데.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새로워요. 뭐가 매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여있어서 없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오고 날마다 신앙생활에 즐겁고 재밌으면 우리가 그런 권태롭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봐도 매일매일 봐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정말 신기하잖아요. 우리 수생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또 우리 청년들도 공감할 거예요. 청년 맨날 똑같은 사람들인데 맨날 모이면 그렇게 또 얘기가 많아 또 그죠?
원래 이게 많이 어제도 막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아쉬워도 막 문에 기대서 얘기하고 막 이래. 이게 오히려 그런 거예요. 오히려 막 더 이게 친하고 더 이러고 자주 보고 하면 더 할 얘기가 많은 거라니까요. 더 재밌다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피하려고 하고 예배를 줄이려고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의 삶의 환경에 따라 그걸 이제 융통성 있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되었건 예배가 제일 먼저 그 끊어내는 그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돈이 좀 어려워서 예를 들어 좀 돈을 좀 줄여야겠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뭐 학원비를 끊는다던가 아니면 뭐 보험 듣는 것 중 쓸데없는 보험을 끊는다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 빠듯해. 어떤 시간을 다이어트 뭐 줄여야 될까? 그때 어떤 시간을 자꾸 줄이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자꾸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한 100번도 넘게 얘기했지만 앞으로 1000번도 넘게 얘기할 거예요. 줄여서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수요예배 안 나가고 금요일에 안 나가면은 막 신앙생활이 재밌을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막 아주 자유를 누리고 막 즐거울 것 같아요. 막 번아웃 안 되고 막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또 뭐가 없어? 보람이 없어. 또 뭐가 없어? 그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어.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되는지 몰라. 그럼 그다음부터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고 재미가 없어. 그쵸, 김선생님? 그죠? 윤대석 권찰님이 이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거든요. 주일 안예배만 드리네. 근데 우리 교회 전체 아이부터 은총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까지 했을 때 제일 재미없게 교회 다니죠, 그죠? 제일 재미없게 교회 다녀. 그냥 앉아 존재하는 거야. 그냥 빙이야. 존재할 뿐이야. 난 여기 앉아 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고 목표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진짜예요. 진짜예요. 막 이걸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 방향성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마 이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온 지 좀 됐어요. 나온 지 코로나 때부터 나오긴 했는데 더 이슈화가 되는 게 그 토요주일 예배. 토요주일 예배 들어보셨어요? 토요주일 예배. 토요주일 예배. 주일이 뭐예요? 주일이. 우리 성경공부팀 주일이 뭐예요? 주일 뭐예요? 주의 날, 주님의 날, 그죠? 주일은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 주일 예배는 뭐겠어요, 그러면? 토요일을 주님의 날로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그 예배로 생겨나고 있어요. 그 이제 동기는 선해요, 사실. 뭐 코로나 때 이제 뭐 분산시켜서 예배 드려야 되는 측면도 하나 있고, 그때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지금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그냥 일 안 하면 되지, 직장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도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회가 굴러가려면 누군가는 버스도 운전해야 되고, 기차도 운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비행기도 운전해야 되고, 누구는 병원에서 근무돼야 되고, 우리 쪽 간호사도 출근돼야 되고, 뭐 경찰, 뭐 소방서, 이런 뭔가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그런 지역군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거긴 그럼 다 비기독교인만 이래. 또 이렇게 하기 또 애매하거든, 그죠? 믿는 사람인데 또 그렇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 예배도 토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어떤 날, 특정한 어떤 날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일요일 날을 주의 날로 드리고 있긴 하지만 토요일 날 드린다고 뭐 지옥 가고 일요일 날 드려야 천국 가고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한번 이게 이 뭔가 전혀 바뀌지 않았던 이 원틀이
한 번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다음번은 보세요. 누군가 보세요. 언젠가 보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금요 주일 예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래? 주말 놀러가 좋으니까. 토요일 놀러가 좋으니까. 아닐 것 같아요. 좀 그럴 것 같은데. 금요 주일 예배. 그러니까 금요 주일 예배라고 하고 이런 교회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꼭 일요일만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예배가 아니네? 그럼 내가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주일 예배의 마음으로 주일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것도 뭐 주일 예배겠네? 주말에 놀러 가야 돼. 그럼 수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지. 주중에 나와서 수요일 주일 예배 드려. 주일날 왜? 수요일날 저 주일 예배 드렸는데요? 이러다가 나올까 안 나올까? 저 나올 것 같은데. 나오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약간 이제 오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온누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해가지고 이재용 목사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기성교회한테. 너희 이 선택으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게 나중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이런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토요 주일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저희 주일은 뭐다? 주일이죠. 주일은 주일이죠. 근데 정서적으로 이해는 되는 거죠. 이해는 되는 거고 최근에도 뭐 이슈가 있긴 했지만 일요일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뭐 늘어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여건상 가장 좋은 게 사실은 1부 예배를 뭐 9시나 10시에 드리고 2부 예배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배분하는 거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사실은 토요 주일 예배는 일단 현 상황에서는 우리 교회는 도입이 어렵겠다. 정서상 그건 좀 이제 맞지 않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요 주일 예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 보면 그만큼 주일 예배, 그만큼 공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에 반증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건데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주일을 붙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 공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였어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초대교회 때 명함 못 내밀어요.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다. 매일 모였어. 그만큼 이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주일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약간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뭘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강조하는 거 그한테 예배자의 모습이 중요하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모습이 때로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동의되고 내가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 주일에 어떤 의미인 건지 너무 동의돼서 주일을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어도 나 예배 드리러 싫은데 라고 해도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궤변ing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자발적 마음이 좀 생기고 믿음이 고백에 있고 이래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생각. 그렇지? 그죠? 내가 억지로서 드리면 그게 뭐 예배야 뭐 강제야 무슨 깡패야? 그런 게 어딨어. 맞죠? 근데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갑자기 생기냐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공부팀들 봐봐.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뭐 할 때? 믿음이 뭐 할 때? 들을 때 생겨요. 들을 때. 그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말은 제가 하지만 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왜냐면 교회한다는 선생님 성경책 읽으면 얼마나 읽겠어요. 결국에는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거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처음엔 자꾸 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다른 목적으로 끼우끼우 나왔었는데 교회를 1년 2년 다니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무태신앙 친구들 그렇잖아요. 어릴 때 다 그냥 가라니까 같이 막 너무 좋아서 교회 왔어요. 가라니까 갔죠? 안 가면 뭐라고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어때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진철이와 지금의 진철이가 바뀐 거죠. 옛날에는 안 가면 혼나서 갔다면 지금은 어때요? 누가 혼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진이가 혼내켜요? 아니죠. 자발적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꾸 막 그냥 막 얌생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막 말장난하면서 막 그냥 자기네가 뭐 잘 안 나오는 이유를 대요. 그냥 그 사람들을 딱 찍어 눌러야 돼요. 이렇게 결국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꼭 명심해야 될 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힘을 써야 돼요.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번 드린 예배 중에 9번이 상달이 안 됐으면 사실 지금까지 한 번 예배 드린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경우로 따지면. 이해되세요? 인정이 안 돼요, 점수가. 예전에 유혜미가 고등학교 때 유혜미가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끝나고 와가지고 막 시험지에 답을 적어서 채점을 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왜 그랬나? 저기서 채점했던 것 같아요. 시험지에. 와, 점수 이거 대박이다. 너무 잘했다. 근데 유혜미 표정 밝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시험지에 푼 답을 답안지에 못 옮겨줬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경우는 상상치 못한다고요. 상상치 못한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막 진짜 높은 점수 나오는 건데 옮겨 적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쁘게 막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열심히 그냥 이 더운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면 이미 시험처럼 되는 거예요. 이 저주지, 저주. 유임이 시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예배가 유임이 시험처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점수는 바라지 않겠어요. 엉망이 점수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예배 점수가 그렇게 평가절하되면 안 되죠. 가능한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딱 맞추려고 하면 늦는 거예요. 보세요. 왜 늦었어? 그럼 뭐 오다가 누가 길 물어봤어요. 왜 늦었어? 여기 신호등이 딱 걸려서요. 왜 늦었어? 뭐 버스가 늦어서요. 보통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이벤트가. 왜 늦었어? 뭐 시설로 같이 누가 들어와서요. 먼저 들어가세요. 이런 거거든요. 아예 먼저 올 생각으로 하면 그런 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거죠. 아예 먼저. 난 자신이 너무 없다. 그러면 교회 근처로 더 이사 오세요. 더 가까이 금방 올 수 있게 이사 오시면 돼요. 아무튼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키고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회중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고 그 찬양 때 찬양 막 사실 찬양 부르기 힘들어요. 찬양 부르는 것도 목도 아프고 잘 안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 목소리를 내서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르고 우리는 그냥 박수만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요는 인도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찬양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인 거지 내가 고백을 해야죠.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온전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죠. 예배의 공간에 있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자로서 참여를 해야 예배자가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결국 이것도 예배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늘 하이라이트죠. 3절 4절 말씀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여기서 고린도서에 말하는 주의 빛, 주의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빛 하면 누가 떠올라요? 빛 대신 주님이 떠오르죠. 주님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기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는 이제 구약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보니까 참빛이라고 말하죠. 참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물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통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너무 좋은 그 통로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야말로 어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했던 방법은 뭐예요? 남자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아우 달콤하게 잘 자네. 다섯 번째 남편. 그렇게 뭔가 자기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근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여전히 결핍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목말랐어요.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쩌고저쩌고 이제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깊었던 영적 침취와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도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고 우리도 목마름을 영적 갈급함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우리가 소망에서 이방인의 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확신과 흔들리는 사이에 매번 와리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틈을 노려서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힘들게, 지치게, 예배 드리려고 귀찮게, 약속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집에서도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평생 중에. 압도적으로 예배 중에 가슴 봐요. 집회 중에 가슴 봐요. 금요일에 가슴 봐요. 압도적으로. 내 혼자도 그렇게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 공적 예배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공적 예배를 축복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할 때 왜 그렇게 돈 내고 비싼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할 때 거기에 부어지는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일 저희 학생부스런의 장소에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그 어떤 사단의 역사보다 강력한 역사인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무더위 공격.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대상 형제하고도 이제 카톡을 나눴지만 그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거예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르겠지. 뭐든 흘리겠지. 땀이 눈에 들어서 눈물이 나는 건지 뭔지 몰라. 하지만 우리 뭐든 흘릴 거야. 뭐든 흘릴 거야. 그 은혜에 젖어 들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이제 금요일은 금요일 우리 철회가 있으니까 주일학교 목요일 하루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분들도 서로 3, 4, 5 잘 이렇게 오실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유지입쌤에게 문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와서 한남대학교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더위 시험도 한번 해보시고 와서 좋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자입쌤이랑 현수쌤이랑 김성희쌤, 그렇죠? 저녁 집필만 참석해도 사실은 그 수련회 열기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김영희쌤도 그렇죠? 아니 진짜 김영희쌤하고 또 유지입쌤도 오니까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안면한 사람이 둘이야. 김영희쌤하고 그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적 장자교회예요, 우리가. 진짜예요. 그 수련회 그렇잖아. 이제 못 느꼈니? 집사님하고 지혜 목소리가 주말하기 때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 말씀처럼 큰 기쁨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잘 이겨내면 오히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잔병치레 하나도 안 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저런 병을 걸리면서 우리가 면역을 키우고 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까지도, 침체 시간까지도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굳건하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 사실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과 불안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요?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붙들고 자신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지 집사님이 이제 논문 정리된 걸 낸 거죠, 그죠? 네. 이제 또 낙심이 바로 찾아올 거예요.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또 이제 논문을 또 준비해야 되는 10월 달까지인가요, 그거는? 다음 논문은? 10월 달까지 또 낙심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시편 43편 5절 말씀을 붙들고 넘어서 보는 거예요. 넘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공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모든 영적 침체를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43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어려움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구든 다 그런 슬럼프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그냥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공격적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붙음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이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단자처럼 기진한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내 생명수를 갈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그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네. 내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주님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와 주일학교 수련회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김민겸 쌤 11조를 드렸습니다. 김세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을 위해서 우리 무명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처럼 다가오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학생부 수련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내년에 또 있을 수 있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안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몇 번 없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인 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고 그 시간에 내 온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신경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환경적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가 없었지만 함께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에어컨이 없는 더위가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나가게 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시원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요새 형제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아버지님이 건축원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도 주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멋있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민김 형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님 그의 삶을 주님께서 다 전부로 받아주시고 일부의 예물 드렸지만 전부 받아주신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침체를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것으로 수요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